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는 것은요, 이미 가나안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요, 애굽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가요, 불신자 때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지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10절,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 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하나님 복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육신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 되면요, 우리는 쏟게 됩니다. 신자인 우리도 경제 문제 오죠. 건강 문제 오죠. 또 내 산업의 업에 문제 옵니다. 자녀 문제 옵니다. 가정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나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정도의 축복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가나안 백성이 되어서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리면 가나안이 어디냐?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늘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는요, 애굽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뭐냐? 가나안의 영적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가나안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나안이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을 가지면, 이 영적인 축복을 알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의 축복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나안의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인생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애굽과 완전히 끝났습니다. 애굽 인생과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애굽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애굽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필요한 육신적인 것, 내 물질적인 것, 내가 세상에 어떻게 성공하며 살 것인가,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채우려고, 내가 내 주인된 인생을 살려고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나의 육신적인 만족, 이것을 채우려는 도구들이 다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이고요, 내 자식이 우상이고요, 내 가진 지식이 우상이고요, 내가 믿는 종교가 우상이 됩니다. 뭐 하려고요? 내 것 채우려고, 내 배불리려고. 애굽 인생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애굽 인생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요, 사기치고 훔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애굽 인생입니다. 남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애굽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입니다. 무엇으로 그 관계를 끊겠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 내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의 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요셉이 갔던 애굽, 노예, 감옥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목동의 자리,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도망자의 인생일 때, 왕일 때 아무 상관,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백성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녀와 종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미리 압니다. 미리 알고요, 도웁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를요, 혼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권세를 주시고요, 주의 사자로, 주의 천사로 함께 하도록 돕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애굽과 끝났다. 애굽을요, 소원하지 마십시오. 애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가나안의 영적 특권입니다.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성도된 의무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한테도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특권입니다. 오늘 어떤 우리에게 영적 특권을 주셨느냐? 오늘 12절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를 섬겨라, 그만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것이 바로 영적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영적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로는 용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가는 인생 여정에 애굽을 만난다, 홍해를 만난다, 광야를 만난다, 요단을 만난다, 여리고를 만난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때에 그 복이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권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경외란 말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함입니다. 두려워함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보십시오. 자, 무당말, 무속인 말 얼마나 두려움으로 봤습니까? 자, 점쟁이 말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얼마나요 벌벌 떨며 봤습니까? 그렇게 눈도 깜짝하지 않는 재벌들이요, 이 무속인 말, 점쟁이 말에는요 깜빡 죽지 않습니까? 자, 우상 앞에는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요 절 한번 하려고 그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찬물에 씻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특권이다. 특권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누가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이 두렵습니까? 세상 권력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경함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 가지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누구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혹시요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훔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불신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배부르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배고프면요 훔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마사의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하여 신광야를 지나서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다툽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시험했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때문에요? 물이 없다고. 뭘 모릅니까? 하나님신 영적 축복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영적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물 없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영적 축복 때문입니다. 영적 특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요 다른 우상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존재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불신자 때는 한 가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경외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주신 영적 특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 특권입니다. 한 주간요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신 영적 특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살면서 해야 될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싸울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도 승리하게 됩니다. 왜 나와의 싸움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요 자꾸입니다. 자꾸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축복들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다 잊어버린 것처럼, 애굽으로 가자 한 것처럼 우리도요 문제만 생기면, 틈만 나면 하나님 주신 복들은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축복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 생깁니다. 원망 생깁니다. 불평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영적 싸움 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써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적 특권들을 못 누리게 하는 이런 것들과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이느냐?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48절 1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되새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 가운데 그 말씀이요, 역사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바꾸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요, 주인을 바꾸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애굽에서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주인은, 가나안 백성 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인 바꾸십시오. 저는 이번 주간에요,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까? 그죠? 우리 청년들이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신앙생활 안 할까? 왜 예배생활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가들이 안 하는 거죠, 그죠? 본인들이 안 믿는 거죠. 본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예배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 믿을까? 안 할까? 예배 안 드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은혜를 안 주실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과 이유를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없을까? 가들이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안 합니다. 잘. 왜요? 안 믿는데요, 그죠? 우리 기도회가 소용있겠냐? 이들이 안 하는데, 예배생활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회가 될까? 반대로 제 마음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안 하게 하시는 거라면, 예배생활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이게 기도할 이유다. 우리 성도님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여정, 모든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께 있습니까? 아니면요,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요, 안 되면 어디로 달려가느냐? 우상 앞으로 달려갑니다. 또요, 우리가 잘 되면 어디로 가느냐? 또 우상 앞으로 가.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24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 신앙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누리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영적 축복, 영적 특권, 영적 싸움의 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요,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영적 가난의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들과 특권을 누리며 영적 싸움을 승리해 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